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께 먼저 수수께끼를 몇 가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랜 봉사활동 끝에 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신봉사입니다. 여러분 콧구멍이 두 개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개인 이유는 하나면 콧구멍 팔 때 숨 막혀 죽을까봐 두 개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짠 이유는 뭡니까? 물고기들이 땀나게 뛰어놀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닭이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것을 두 글자로 하면 닭광이라고 합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가족들은 모두 동생 편만 든다. 이 상황을 간단히 말하면 형편없는 세상이 됩니다.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네 글자로 하면 개인지도. 원더우먼을 평안도식 사투리로 하면 어떨까요? 원더우먼을 평안도식 사투리로 하면 방방 뜨는 에미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수수께끼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수수께끼는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정말 하찮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존재와 그 영혼과 또 인생과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비밀들이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자로서 사신다면 성경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 준비를 언제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갈급한 심정과 또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그저 우리에게 무작정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다짜고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가진 어떤 진심과 정성과 열심과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불태워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그런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얼마든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 속에는 분명한 복음의 내용이 있고 그 복음을 아는 자, 그 복음을 소유한 자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는 분명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 안에는 놀라운 능력과 또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기를 언제나 힘쓰셔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내용 속에 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이 함께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 단어들을 보면 기쁨, 사랑,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친구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동시에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목적하시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좀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는가라는 것부터 살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오늘 나누는 내용 속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6절로 가봅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결국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는 랍비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이 그 랍비를, 자기가 스승으로 두고 싶은 랍비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주기를 요청하고 그 스승이 허락하면 제자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어느 학교 어느 교수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가서 그 교수에게 수학을 받고 그 교수에게 논문 지도를 부탁해서 그 아래에서 학위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그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구원함을 얻는 데로 오는 그 일들에까지도 지금 그 일을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쪽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제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지인 우리가 스스로 참 포도나무를 찾아서 가서 그 나무에 우리가 가서 척 붙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다가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나며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하죠. 요한복음 16장은 좀 이따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갑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신약성경 242페이지 3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죠.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오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선언이 못마땅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에 대하여서
좀 과소평가된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고요,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권이나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가능한 선택이요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양말을 신을 때 내가 파란 양말을 신을까 빨간 양말을 신을까 고민합니다. 그 속에서 분명한 선택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선택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에 페인트 칠을 하더라도 무슨 색을 할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모든 선택의 상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 의지라는 것은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간 양말이 아니라 파란 양말을 신기로 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이 파란 양말이 좋은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빨간 양말을 그동안 많이 신었기 때문에 실증이 나서 파란 양말을 신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이 파란 양말이랑 잘 어울려서 그 파란 양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파란 양말을 선택함으로 파란 양말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취향과 어떤 배경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호도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어떤 취향에 근거하여서 가지는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과연 고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고유한, 유니크한, 말하자면 백지 상태에서, 중립 상태에서 가지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선택과 의지라는 것은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배경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문화나 아니면 선호도나 취향에 따라서 그것이 지배를 받고 그 의지와 선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우리의 배경의 영향력 아래에서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요? 과거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뿐이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의지는 어떤 것입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다 그 영향권 아래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 영향권을 벗어나는 자유의지는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때는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옴으로써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44절도 한번 보시죠.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연인 모든 범죄한 아담의 후손에 놓여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가지는 어떤 선택이나 자유의지라도 그것은 죄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선택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우리 인간들은 10중 8구, 10중 8구도 아닙니다. 10중 8구 하면 하나나 두 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이면 100, 100이면 120명이 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후손들, 인간들은 다 죄 아래 놓여 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복음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지라는 것은 결국 죄의 성향에 따르는 자유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인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뭐냐 하면 마치 예수님은 그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며 서 있는 쇼 윈도우 위의 마네킹처럼 그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작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며 그 선택을 구걸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도 있고 또 부처도 있고 여러 힌두교 신도 있고 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가운데 인간들은 마치 동대문 시장을 돌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서 수동적으로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구원은 결국 그 결정권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결재권은 인간이 쥐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의 역할은 결국 인간의 선택을 극대화시키고 인간의 선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그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도
인간이 선택하기에 좋게 복음도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상품화를 시켜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사람들 앞에 내보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주 팬시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로 참혹한 것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니까, 선택을 바라야 되는 거니까 이 십자가도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인간이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나 지옥에 대하여서는 그 언급을 될 수 있으면 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복음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복음에 힘이 없고 결국 사람들의 선택에 목말라서 거기에 구걸하는 어떤 식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하나 더 보죠.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4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우리에게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은혜로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선택받지 못하면 그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네? 안 한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우리는 참 착한 것 같아요.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보면 그 1년 안에 어떤 국가적인 경사가 있는 날이면 대통령 사면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3.1절이 되거나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 특사, 대통령의 특별 사면, 그래서 죄의 종류 중에서 어떤 하나를 지정해서 감옥에 수감 중인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고 석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은 자신이 사면되는 일들에 있어서 어떤 선택권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결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죠. 그것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사면을 받지 못하고 그 감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자기의 형량과 보응을 있는 대로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수들이 자기가 남겨져 있는 모든 형량과 보응을 다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이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형량과 그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모릅니다. Why me? 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지? Amazing grace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그 은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불공평에 대한 문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불공평하십니까? 공평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감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그 형량을 마저 다 받아야만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렇죠? 맥센스 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의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목적을 품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어디로 초대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보시면 친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친구가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서 버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이 13절은 지금 무엇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친구로서 대우하고 친구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요,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친구로서 우리를 대우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랑 친구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딱 한 사람,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랑 친구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만수르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 그 사람들에게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심산에서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우즈나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이클 조던이나 이런 사람과 친구하고 싶습니까? 이런 것 이렇게 좀 너무 비현실적이죠. 여기 앞에 서 있는 안 목사랑 친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아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언제나 다른 분들은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친구 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일에 여러분 기뻐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서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까? 우리가 친구라고 그러면 의리 또는 우정 이런 단어를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조금 변질되어서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의리요 우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라서 예수님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분이라서 여러분 좋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도와주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그 11절 말씀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한 장 앞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기쁨과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은 요즘 혜민 스님과 법륜 스님의 그 강의를 아주 즐겨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속이 다 후련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혜님 스님, 법륜 스님의 강연을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집에 가서 누군가 꼭 이렇게 유튜브 뒤져보고 꼭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들으셔서 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속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마음의 평정과 어떤 그 기쁨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근데 여기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의 기뻐한 것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일 때 그 사람이 기쁜 일을 당한 것이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기쁜 일을 당했는데 겉으로는 기뻐하는 표정을 가지지만 속에서는 배가 아픈 마음을 가진다면 참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정말 친구의 관계가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그 친밀한 친구 관계로서 먼저 설정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그 기쁨과 평안들을 우리 안에서도 충만히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저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그 종은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그 일을 알려주지도 않죠. 주인이 품고 있는 어떤 원대한 목적에 대하여서 그 종은 그 일에 참여할 만한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그 사람과 함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토의하기도 하고 상의하기도 하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명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16절에는 그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내용은 마치 앞서 나누었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연합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을 또 다시 끌어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목적하시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는 친구로 삼을 만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나눠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자였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걸 나눠주는 자가 받을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주권적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로서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기쁨,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까지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에 오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우리에게 분배해 주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가까울 수 있는 최대한의 가까운 관계로 우리로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관계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과 평안과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도 함께 누리고 그것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뭐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것이 단지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형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의 인격과 성품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안과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다 같이 한번 읽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 몸,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로 세우심을 입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까울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목적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목적을 품고 그만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있었습니까? 없으시죠. 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가지신 그 목적과 그 계획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정말, 예? 실제로 우리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온갖 그 만족을 누리는 일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옥 안에 죄수로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을 정말 그 은혜로 우리를 끌어다가 이제 자유함을 주셨어요. 감옥 밖으로 끌어냈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와 관계하며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목적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이해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 과거에 있었던 자리, 세상의 기쁨과 평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가 나온 그 감옥, 그 창살을 붙잡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한때 저랬는데 저 사람들은 좋겠다, 저 때는 그래도 온갖 죄를 저질러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는데, 사람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속박된 느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만큼 무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또 연합된 관계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목적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의 신앙 인생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을 알아가도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이미 우리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알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기대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당장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그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삼으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그 조건을 행하면 우리가 친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면 그 속성은 자연히 그의 명을 따르는 자로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왜 계명을 지키고 명하는 대로 행하라라는 요구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걸 들으면 마치 우리의 삶을 옥죄는 쇠사슬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속박당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명령과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옛사람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 거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자리로 오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3월 달에도 우리 성도 중에 자제분이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가 결혼식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받은 겁니다. 뭐 결혼식이 아니라 뭐 어떤 기쁨의 잔치,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되고 기쁨이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갑니까? 그냥 누더기 옷 걸치고 가나요? 찢어진 옷을 입고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 잔치에 걸맞는 잔치 의상을 입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한 자리가 이렇게 영광되고 축복되었으니 너희가 올 때는 이러한 옷을 입으라라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오라고, 의의 옷을 입고 오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옥죄는 어떤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름과 또 이 목적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참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 같아지는 그 일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신앙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으로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